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드리는데 부산에서 사역 얘기하자면 한이 없이 또 길어지겠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5년 반 전에 2019년 1월 달에 가서 조금 특수한 교회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랬는데 부산에 있는 내비게이터에 그 중에도 이제 전문인 사역팀, 그러니까 이제 의사하고 교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팀인데 그 팀들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교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도우러 갔고요. 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가서 감당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부산의 인제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무척 헌신되어 있는 걸 보고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도록.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몇 번 그런 부르심을 느꼈는데 제가 얘기하면 순종하리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가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얘기하는 게 다 솔직한 게 아니거든요. 의지적으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들어간다고 졸업하려는 법 없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 받으려는 법 없다. 또 목사 안수 받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담임이 되는 거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됐고요. 근데 풀타임으로 일할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인제대학교 교수 방사선과 의사인데 그 의사직은 놓지 말고 그냥 담임을 하도록. 그 대신에 그 담임 역할을 할 부목사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가정교회 했던 사람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는 동안에 서로 이렇게 적응하면서 서로 이제 뜻이 맞으면 동사 목사가 됐다가 이제 담임으로 넘겨주는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이루어져서 돌아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장이 된 게 대구도 또 작년 8월 달에 연임이 돼가지고 또 해요. 그런데 가정교회가 좀 깨끗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사무실, 즉 건물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재산하고 영성은 반비례한다고. 아니 교회도 재산이 많고요. 선교단체도 재산이 많으면 꼭 분란이 일어나요. 집안에도 유산이 많으면 꼭 자식들이 싸워요. 똑같아요. 보면. 근데 가정교회 사역원은 1절 건물 안 사기로 작정했고요. 또 하나는 사례가 1절 없어요. 전부 자비량으로 해야 돼요. 어디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가서 해도 비행기 값도 자기가 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동참하고 계셔요. 다운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고 슬픈 비극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냐?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도 제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줄로 뭘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물어보면 죄 그러는데 물론 죄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대개는 오해예요. 오해. 부부가 싸움하는 것도 대개 오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것도 대개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우리는 오해를 하더라도 오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오해를 하자. 이렇게 이제 늘 얘기했거든요. 나는 먹다가 싫어서 그냥 놔뒀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먹으라고 남겨놨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똑같은 오해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8시 반까지 제가 와야 되는데 5분 동안에 저희 아내 걸음거리는 합정동에서 교회까지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오라고 나 먼저 갈게. 그러고서 이제 막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아내가 조금 걸음이 느리니까 천천히 오라고 이렇게 배려를 했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건 오해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오해를 해가지고 아유 저 성질 저거. 그거 좀 같이 걸어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이렇게 앞에서 걸어간다고 그러면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게 가능한 대로 아무튼 긍정적으로 오해하자 이거예요. 더 실감나는 오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얘기를 하나 이제 제가 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 보면 참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80년대 초에는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래가지고 산하 제한이 심해서 저는 결혼하면 애를 이제 둘을 낳기로 작정을 하고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지혜와 명철이. 근데 지혜가 안 나와서 지혜는 이제 며느리로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 첫째 며느리가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집에는 지혜하고 명철이가 살아요. 그 아들 이름을 또 준수라고 져서 그 집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지혜와 명철로 준수하면서 아무튼 준수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제가 제일 하는 욕이 다른 욕은 할 줄도 모르고 이거밖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것도 했더니 저희 손주가 할아버지 왜 나쁜 말 하냐고. 그래서 요새 그 소리도 못 해요. 이 준수한테.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첫째 며느리 지혜가 3살 때 아버지 엄마 선교사를 따라서 태국을 갔어요. 3살 때. 그래갖고 19살 때 한동대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생활하고 서울에 올라서 저희 교회 청년부에 있다가 저희 아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국 문화를 잘 몰라요. 그냥 외국에서 쭉 살아가지고 이거는 저의 며느리한테 어저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다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더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장난을 치거든요. 한국 문화를 볼 뿐만 아니라 사자성어를 잘 몰라요. 사자성어.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을 하죠. 야 지혜. 그냥 청년부 출신이라 제가 그냥 지혜 이렇게 불러요. 임전무퇴가 뭔지 아니 그러고. 임전무퇴 다 아시죠? 모른데 그래서 가르쳐줬죠. 임금님 앞에서는 침을 뱉지 않는다. 임전무퇴. 제가 장난 잘 쳐요. 백문이 불여일견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길래 100마리 문어보다 1마리 개가 더 낫다 이런데. 근데 가끔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내일이 노는 날이에요. 저희 아내가 지혜야 내일은 아침에 9시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랬거든요. 집에서 밥하지 말고. 자 여기 제일 세댁 같은 사람이 누가 있나? 세댁. 그냥 저기 제일 세댁이 한 우리 가만있어 갑자기 한해리 시댁에서 9시에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몇 시에 가요 보통?
시댁에서 9시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몇 시에 가요? 8시 55분. 진짜 세댁답네. 자, 그럼 구댁은 시댁에서 9시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몇 시에 가요? 아니, 일찍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애매한 거 싫어해요. 8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목장에서 모일 때 애매하게 교회에서 쓰는 멋있는 단어 가지고 하면 나눔이 안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 43세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제자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자 훈련한 사람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여러 생겼어요. 그런데 저 여의도에서 이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홀에서 교회를 하는데 30여 년 전쯤에 열대야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밤에 샤워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저는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박아무개 목사였는데 딱 갔더니 코너에 에어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박 목사 여기 에어컨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이러죠. 자,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 대답이 시원해요? 답답해요? 근데 우리 거의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나눔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에어컨을 은혜로 주시지 저주로 주시냐?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대답이 주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대요. 어떻게 시원해요? 답답해요? 그 공급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지 바깥에서 쓰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 콩나물 어디서 공급받았니? 그래요? 공급은 도매업자나 쓰는 단어예요. 유통업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눔이 안 돼요. 진솔한 나눔이 안 돼. 근데 내가 그랬죠. 그러면 에어컨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개가 물어오냐? 내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라 하냐면 자기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사무실에 이게 2개가 있었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는 바람에 에어컨이 남아서 기증을 했대요. 어떻게 답답해요? 시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나눔을 그렇게 하기에요. 그래서 일찍 그러면 안 돼. 몇 시? 그치, 8시. 벌써 9댁하고 세댁하고 다르네. 처음에 제가 당황했어요. 9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첫째 며느리 시간 엄청 잘 지켜요. 그러니까 9시가 돼도 안 와.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막 요리를 거들었거든요. 뭐 부치는 것도 부치고. 근데 진짜 9시에 오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주 상냥하게. 9시에 오랜다고 9시에 와서 밥 먹는 며느리 너밖에 없겠다. 그랬어요. 아주 친절하게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그랬어요. 오늘은 설거지도 내가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어요. 자, 세댁 시아버지가 오늘은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러면 뭐라 그럴래요? 여기는 조금 덜 세댁이다. 저희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은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더니 와우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충격 먹었는데 걔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9시에 오라고 그래서 9시에 왔고 설거지 내가 한다니까 좋아서 와우 했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문화 잘못이에요. 문화. 우리는 뭐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 속에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4명 아들 2하고 며느리 2한테 그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가족 단톡에다가 내일은 8시에 와서 밥 준비하자. 그럼 또 8시에 와요. 그래서 알았어요. 세대 통합을 많이 외치는데 집에서나 교회에서 특별히 세대 통합을 외치는데 세대 통합은 지금 신세대 보고 우리한테 맞추라 그러면 절대로 못 맞춰요. 다 도망가요. 근처 안 와요. 기성세대가 신세대한테 맞춰야 돼요. 통합은.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이런 애가 있냐 그러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지금 저희 그 2 아들이 다 저하고 같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든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저희 앞집에 살아요. 제가 101호인데 사실은 제가 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저희 집에 무지하게 잘 놀러 오는 편이에요. 청년들이 지나가다가도 목사님 댁에 가서 차 한잔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정거장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 아들 며느리가 같은 단지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그때부터 썰칭을 하더니
102호가 우리가 이제 장모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1호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101호에 살았는데 102호가 비었다고 왔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근처에 집 많으니까 충분히 알아봐라 그랬더니 102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날로 그냥 계약해서 앞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세대한테 맞추면 이게 돼요. 근데 우리한테 맞춰라 절대로 가까이 안 와요. 그래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이 없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이 문장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부터 어렵다 그래서 마치 부자는 죄인이고 부자가 되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목사님 들으시면 기분 나쁜 얘기인데 목사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목사같이 안 살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부자 되기 원하거든요. 원하시죠? 별로 아멘 안 하신다. 근데 부자같이 살지 마세요. 부자답게 사시기 바라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목사답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이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재산이 많으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설명드릴 텐데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한 게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이 다음 구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17절에 오해. 그가 한 질문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자, 17절 따옴표 한 속만 보세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죠.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선하신 선생님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꼭 선생님, 랍비여, 라보니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주님이 아니면 선생님은 뭐예요? 내가 따라야 될 존경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부담스럽거나 짐을 느끼면 반드시 등 돌려요. 내한테 유익이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좋은 아저씨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안 떠나요. 근데 좋은 아저씨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운 얘기 할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있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교회 어떻게 해서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는 다운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아요. 아예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그죠? 주위에 그런 분들 있어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그러면서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려고. 근데 아무거나 믿으면 어디 가요? 아무 데나 가요. 천국 못 가요? 아무 데나 가요.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4대 성인이라고 있죠. 4대 성인. 요새는 이거 배우지도 않아. 금방 누가 네 그랬는데. 누가 네 했죠? 오케이.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그 좌우 딱 4명이니까 4명이 하나씩 얘기해. 자, 첫째 누구? 석가. 또 공자. 맹자는 아니고. 아니 석가 놔두고 왜 석가가 아니라 예수님 놔두고 왜 자꾸 딴 것만 부를까? 예수님 또 하나 소크라테스. 저긴 나라고 또 그러시네. 저런 분들을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자, 그런데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뭐죠? 두 가지 문제? 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여러분도 죄책감 있으세요? 평소엔 몰라요. 그런데 중병에 걸리거나 큰 화재가 나거나 큰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평소엔 모르는데 튀어나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길래 또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요? 죄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 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하나 문제. 한 3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다니셨죠? 왜 썼어요? 네? 코로나. 에이, 죽을까 봐. 그죠? 죽을까 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하고 죄책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신앙이에요. 안 그런 건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3대 종교 중에 하나다. 그 말 내가 아주 싫어해요.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제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윤리예요, 윤리.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자신을 알라, 그건 뭐예요? 분수 이상의 일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그죠? 불어로 알려드릴까요? 알라 니꼬라지 이래. 그죠? 자, 두 번째 공자 얘기해 보자고. 공자. 참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인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64년도만 해도 우리 국민소득이 87불이었어요. 그래서 얻어먹었다고. 그죠? 근데 지금은 35,000불이 돼서 베풀어주는 나라가, 이것도 신기한데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게 372년. 그래서 산에 가면 곳곳마다 아무튼 괜찮은 데는 다 절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병폐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에 깔려있는 문화가 뭐냐면 불교하고 유교예요. 서울 시내만 봐도 유교가 얼마나 깔려있는지 사대문을 보면 알아요. 공자의 사상이 뭐예요? 인, 의, 예지, 신. 근데 예가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 있죠? 인부터. 인, 의, 예지, 신이니까 인. 흥인문. 그죠? 그 다음에 의. 돈이문. 그 다음에 예가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숭례문. 의, 그 다음에 인, 의, 예, 지. 지가 들어가는 게 숙지문. 누가 그랬어요? 숙지문. 어유 똘똘하네. 숙지문. 그 다음에 신자가 들어가는 건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보신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맞아요. 보신각. 중심에 보신각이 있잖아요. 근데 요 5가지를 풀이해 볼 테니까 윤리인가 신앙인가 한번 보세요. 이는 뭐냐면 긍휼지심.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의는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수오지심. 얘는 뭐냐면 겸손하게 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양지심. 지는 뭐냐면 옳고 그른 걸 구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 마지막 신은 뭐냐면 광명지심인데 우리 박남석 장로님, 어두운데 혼자 있을 때하고 밝은데 사람 많을 때하고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 이중인격자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밝은데 사람 많은 데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광명지심이에요. 자, 대강 들으셨지만 5가지가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제가 종교 철학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기계 전공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 돈을 여러 차례 떼먹여서 가난할 집이 아닌데 아주 바닥을 치게 만든 사람이 교회 여자 집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려고, 죽어도 안 나가려고, 어쨌든 안 나가려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딴 거 찾아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다 윤리예요.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윤리예요. 윤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20년 동안 꼭 절에 다녔는데 저는 절을 다녀도 대강 다닌 게 아니고 옛날에 소풍을 가도 다 절 근처로 갔어요. 그러면 대웅전 들어가서 100몇 번씩 절을 했는데 불교의 중심 사상은 불상 앞에 절하는 거, 이건 미신이고요. 중심 사상은 팔정도, 그래서 대강 제가 읽어드리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그래서 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묵상을 하고 다 바르게 살아라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 이단 교주도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없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10%도 안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떤 게 더 쉬워요? 우리가 90% 안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게 쉬워요? 10%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게 쉬워요?
90%안 믿을 수 있는 게 훨씬 쉬워요. 더구나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린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늘 희죽희죽하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고 따라야 될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언제든지 등 돌려요. 언제든지 등 돌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뭐 하면 삐져가지고 그만두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해운대에 5개월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요, 그렇게 아무튼 고사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봤어요. 고사상 위에 주로 뭐가 얹혀 있을까요? 예? 돼지머리, 또 떡, 또 술, 그죠? 또 하나 있어요. 돈. 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죠? 나는 우리 손주들 보면서 그랬어요. 부산에서 이제 몇 주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할아버지 그러고 지들이 좋아하는 거 저한테 줘요.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다 유치해. 근데 지들이 보기에 좋은 거니까 할아버지도 좋아할 줄 알고 뭐 종이도 접어서 주고 그래요. 이게 고사 지내는 게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신도 좋아하는 줄 알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신한테 그거 갖다 바치면 고기 먹을까요? 그 돈 받아서 뭐에다 써 그거?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거 받아먹고 좋은 데 가게 해주거나, 그거 받아먹고 고기 잘 잡게 해주거나, 그거 받아먹고 풍랑 일지 않게 하거나 그러면 그 신도 잡아놓아야 돼요. 왜? 뇌물 먹은 신 아니에요? 그잖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짧은 생각 가지고 내가 좋아하니까 신도 이거 좋아하겠지?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상 앞에서 계속 절을 하다가, 아니 윤리적인 가르침은 오케이. 근데 불상 앞에서 절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머리가 깨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해야 돼? 불상이 엎드려야 돼? 아니 맞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 입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숨도 못 쉬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천수상, 팔이 손이 1000개라도 움직여야 돕지. 뭐 발이 움직여야 와서 도울 건데 크레인 아니면 지게차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모순이다. 그래서 제가 갈등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고. 윤리는 오케이, 윤리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윤리예요. 윤리.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냐면, 자,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19살 때부터 몇 살까지? 86까지. 67년을 믿으신 거야. 진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시고 새벽기도 빠지시는 법 없고 헌금 빠뜨리는 법 없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아우, 내가 19살부터 지금 67년째 믿고 있어. 근데 제가 또 여쭤봤어요. 저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언제라도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물어보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에다가 뭐 아무튼 사필 규정 그런 거에 아무튼 그냥 세뇌가 된 우리들은 무언가 해야 얻는 걸로 생각해요. 그분이 겸손한 인격은 좋아요. 그죠? 아직 멀었어. 그 겸손한 인격은 좋은데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가 아니라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가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일 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전부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제가 연장 가방을 꼭 선물로 줬거든요. 연장 가방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데 준 거 딱 계산해 보니까 200개가 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 하나씩 줄 때는 몰랐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또 이제 세댁한테 또 여쭤봐야지. 자, 결혼하고 신혼여행 제가 연장 가방 줬죠? 안 줬으면 다시 줄게. 있어요? 그 지금도 잘 써요? 자, 연장 가방이 언제부터 내게 돼요? 예? 쓸 때? 안 쓰면 내 거 아니야? 그죠? 받으면.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줄 때부터 자기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왜 내 게 아니에요?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럼 가방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연장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안 써도 내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교인 중에도 그 집은 잘 안 쓰는 것 같다. 근데 연장을. 그죠? 에? 잘 써요? 근데 한 번도 나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해? 연장 가방을 받으면 연장은 무조건 내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 일단 삶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준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여기 와도 그 연장 지난주에도 잘 썼어요. 그러고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요. 그죠? 근데 안 쓰는 사람은 삶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준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어요. 크리스찬 삶이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는 가방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영생, 천국 시민이 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다 내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내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내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맨날 밋밋하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주일 예배 때고 삶 공부를 통해서 늘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우리의 공로로 받았냐 이거예요. 뭐 잘해서 받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착한 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댐댐이가 그 정도 되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냥 공짜로 선물 주셨잖아요. 그죠? 공짜로 주신 거지.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게 뭐냐 하면 이 친구가 내가 영생 못 얻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못 얻으면 누가 얻겠냐, 이런 자만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자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찔러주기 위해서 뭘 얘기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그 정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되게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만 할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자신 있어요? 찬양 싱어가 그게 안 되면 어떡해? 저는 그 자신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제 97세, 95세 다 소천하셨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다면 누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볼 것 같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다 지켰다고 꾸중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면서, 자 19절로 또 넘어갈게요. 19절로 거기 넘어가면 뭐라 하냐면 그걸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21절. 다 지켰다 그랬더니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부자가 죄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씀 보면 여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원 얻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를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기? 저기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퀴즈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요. 부자야, 청년이야, 고위 공무원이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아주 엘리트 그룹 아니에요? 진짜 존경받을. 어떻게 부자 됐을까요? 예? 상속? 예, 되게 상속인데 아니에요. 아직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주지. 아직 상속 못 받았어요. 그럼 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 있어요? 예? 뭐 해서? 뇌물. 그치. 부정과 비리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청년인데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이건 지 실력으로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부자야. 이건 나쁜 짓 많이 해먹은 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탐심 정리해라.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탐심이 문제지 부자고 재산 많은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 주기 위해서 했더니 그 다음에 22절이 뭐예요? 22절에 그 탐심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야. 그죠? 부정적으로 했던 거. 그래서 복음 전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영물이라 다 알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부정으로 취한 거 내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게 있으면 예수님 첫 자리에 안 모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2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슬픈 구절이지만 끝에 아멘 하지 마시고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재산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려놔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이 얘기는 뭐냐면 탐심이 많은 걸로 그거 내려놓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요새 많이 유행하는 말로 영화에 나왔던 말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뭐가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는 다 놓고 떠나는 거. 그래서 말이 있잖아. 공수래 공수거. 누구의 집에 이게 써 있었냐면요. 옛날에 돈병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병철 씨, 삼성을 세운 그분 집에 안방, 내실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뭐죠? 액자가 아니고 현판? 비슷한, 아무튼 액자 같은 거 이게 걸려 있었는데 그 삼성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도 아셨어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를. 근데 갈 때 빈손으로 알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놓지 못해서 더 귀한 걸 못 얻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생명의 삶에서 공부할 때 일생이 아니라 우리가 삼생 사는 얘기 다 들으셨죠? 그죠? 일생은 어디서 살아요? 엄마 뱃속. 이생은 지금 여기서 살아요. 삼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있을 건데 여러분들 일생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 같은데? 그죠? 예. 맞죠? 엄마, 옆에 계신 분이 엄마예요? 아니에요? 일생 동안 제일 짧을 것 같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가 제일 얼마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일생 동안 뭐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에. 아니 왜 웃어요? 뭐 했을 거 아니야 10달 동안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이거 기억나는 사람은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뭐 했냐? 이 생을 살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엄마 탯줄을 끊고 혼자 살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일생 동안 뭐 한 거예요? 이생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생은 뭘 준비해야 돼요? 결론 간단해요. 근데 책도 1권, 2권, 3권 있으면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해요? 3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교 오래 한다고 비비 꼬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힘드세요. 이거 1시간도 이거 이러면 거기 가면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15분 찬송 부르는 거 힘들다 그러면요 거기서 매일 찬송 불러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적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가서 문화 충격 받아요. 근데 이론상 아니 그 벌라고 끝까지 벌어서 마지막에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생이고 주님인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영생을 취하지 않고 가버려요. 자,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멕시코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한 30명이 이제 집단으로 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원숭이들이 많이 나오는 그 숲에 가서 술을 마시고 땅콩을 막 흘려놓고 온대요. 사람들이 왔다 가면 원숭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냥 땅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주 길들여지는 거예요. 땅콩 맛에. 그러면 한 30일쯤 됐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원숭이 잡이들이 요거보다 약간 큰 유리병에 원숭이 손이 들어가는 그 병에다가 땅콩을 다 넣어가지고 수십 병을 만들어 놓은대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땅콩. 근데 얘네들은 머리가 안 되니까 일단 집어넣어. 그 다음에 땅콩을 움켜쥐면 안 빠져요. 그죠? 그럼 이걸 빼고 뒤집어야 되는데 아직 그 머리는 없고 욕심이 먼저 이게 있으니까 이 손까지 또 넣어.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원숭이에요. 이러고 계속 있는 거야. 이러고. 그 양손을 다 그러고 있을 때 30명이 와 하고 이제 덤벼든대요. 그럼 빨리 빼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근데 30일 동안 이 원숭이가 땅콩 맛에 길들여진 원숭이가 이 손을 못 빼고 양손에 이 땅콩 든 병을 들고 뛰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나무도 못 끼어 올라가. 그래서 결국 생포돼서 사람들의 놀이개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어리석다 이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 같아. 돈에 미치든지 지위에 미치든지 인기 좀 더 얻고 싶든지 아무튼 그거 추구하다가 결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처럼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게 좀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알고 와야죠. 두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희생 때문에 그냥 저절로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거 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를 죄 문제에서 모두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주님 앞에 정말 첫 자리를 드리고 정말 가장 복된 삶, 보람 있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참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말로 된 한국말로 된 성경을 주셔서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참 무엇이 중요한지 특별히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94장 차장할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일 앞에 보면 헌신 카드가 앞에 있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헌신 카드 쓰는 사람 보니까 대개 목자 목녀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VIP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앞에 나가게 하더라고요. 이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쓰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와야 돼요? 목자 목녀들부터 나오셔야 돼요. 근데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만 나와요. 또 하나 찬송가 다 끝나고 나오려니까 너무 민망해서 잘 못 나와. 늦어지니까. 그래서 하나 권면해 드릴게요. 94장 찬양하는 동안에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나오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민망해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례받고 싶습니다. 등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여기다 쓰시고 기도 제목을 쓰시면 저희가 이제 기도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는 동안에 나와서 쓰셔야 늦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94장 찬양하면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